자, 새정창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보냈나요?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한번 재단을 한번 봅시다. 여기 오늘 재단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죠? 원래 무슨 색깔이었죠? 전주에는? 맞습니다. 오, 좋아요. 초록색이었어요. 근데 오늘 무슨 색이죠? 흰색. 네, 흰색입니다. 그리고 못 보던 것들이 재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십자가도 있고요. 돌도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하얗게 하얀 천이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는 걸까요? 이 재단은 이번 주가 변화주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변화주일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변화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리 함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이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애써서 붙인 이 작은 불빛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고 주님의 불빛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모두 밝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밝혀주신 그 작은 불빛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는 드디어 주현절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주현절 마지막 주를 변화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변화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주현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주현절이 어떤 것이었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현절 첫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전이죠? 주현절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셨죠? 무엇을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모습? 기억나는 내용? 비둘기 맞습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더니 그 틈에서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처럼 내려오는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함께 나눈 주현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신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분명히 몸을 가지고 사람들 곁에서 함께 먹고 웃고 울고 고쳐주고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고 걷고 했던 그분이 분명히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게 바로 주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현절 6주를 지키고 이제 마지막 주에 다다랐습니다. 자, 주현절의 마지막 주에 어떤 이야기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주현절에 오기까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했고 함께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모든 곳에서 몰려오는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들,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의 악한 영도 모두 쫓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드디어 우리가 괴롭힘 당하던 이때,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이때가 끝이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 이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손 내미시고 이들을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드디어 우리의 나라가 열리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곳곳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왕으로 예수님을 만들기 위해서 우르르 모여들어서 웅성웅성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때마다 쌩 하고 도망가셨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산속, 높은 산, 어두운 산 속으로 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연절의 말씀에 오기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높은 산을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 세 제자만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열심히 올라가시고,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산에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과 대화도 하지 않고 뭔가 헛되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대들었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든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나라 로마를 물리치고 부패한 사두개인들과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제일 많아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해. 나는 죽어야 해. 그리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만 해. 베드로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그 일을 막아버리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그 일이 베드로 생각에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굳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가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뒤 6일 뒤에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랐습니다. 다 올라서 잠깐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에서 눈부셔 볼 수도 없는 눈부신 빛으로 밝게 빛나더니 주보 앞면에 있는 그림처럼 밝게 얼굴에서 빛이 나더니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다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환상의 자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떠나지 말고 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한 분 한 분께 초막 집을 3개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읍시다. 여기 이 좋은 곳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여기 있읍시다. 우리 저기 힘든 곳, 슬픈 곳, 고통이 있는 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놀라운 이곳에 머물러 있읍시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예수를 기뻐한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듣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님으로 처음 나타나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래요? 누구의 아들이시래요? 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그의 말을 따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고 했나요? 이 높은 산에 오르기 전에? 아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셔야 한다고요? 죽으셔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인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벌 거의 죽은 사람처럼 바짝 땅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자, 얘들아, 이제 내려가자. 하나님의 계신 이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우리 저기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우리가 고쳐주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손을 잡아야 줘야 될 사람들,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이제 내려가자 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한다.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은 제 수요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을 당하시고 힘든 역경을, 고통을,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고 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까지 간 40일 동안을 우리가 교회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 사순절을 앞두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그 높은 산 위에서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 주 동안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슬픔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는 주연절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 가장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보여진 그 산 위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변화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의 자리에 언제까지나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높이 떠받드는 왕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 함께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또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소외되고 병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되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